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시작되어진 새벽기도회가 또 토요일까지 승리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겜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지만 사람만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냥 사람이 모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인데 그 과거를 되돌아보게 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믿게 하였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더군다나 우상장소였고 그러하였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오게 하셨던 과정을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이삭 한 명 주고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12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간신히 100세 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딱 하나 주고서 하나님이
씨를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간신히 대를 이어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 주고서, 한 명을 주고서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아들 둘 있는 것도 좀 그런데 하나 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인데, 그걸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 하나를 통해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정말 그 환경은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간신히 아들 하나 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으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고 해놓고서 아들을 한참 만에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자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들이 쫓아왔을 때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너희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쩌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홍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그때 어떤 고비들, 그때 어떤 어려움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부르짖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애국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재앙 가운데도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 이런 사람들은 아마 무서워서 못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애국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뭘 믿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뭐 만나나 매출하기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10절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이들이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를 선호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민족이 우리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이 우리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들을 물리치셨고 그 선지자를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셨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만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일들을 만나게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주 이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앞조건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조건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이 일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왕벌이 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돕게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의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돕게 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되어진 것을 가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싸움을 싸웠죠. 그러나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걸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 수고가 닿지 않았던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기라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전쟁이라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세겜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건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